지금부터 약 195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1950년 전에 초대교회를 출석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듯이 로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제대로 갖추어진 예배당이나 또 여러 음향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갈망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런 성도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 시대의 사조,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정상적이고 본질적인 믿음의 행태가 아닌 비정상적이고 성경적이지 아니한 그런 이단들의 세력도 초대교회 안에 싹트고 있었고 어느 정도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 다를 뿐이지 그 시대나 지금 우리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맞닥뜨리는 두 가지 어려움. 하나는 세상적 가치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그들이 득세하는 세상, 그들이 마음껏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상, 이런 것들과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의 본질과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그런 악한 영의 세력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 기독교의 교리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본질과 원리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기독교 교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리를 강조하다 보면 매우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그 교리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말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교리는 매우 중요한 복음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로마서에 기록된 기독교의 교리를 우리가 같이 자세하게 생각해 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시작해서 3장 마지막 절까지는 인간의 죄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생긴 결과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이제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 죄의 영향력은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어도, 인식할 수 있어도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선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으로 한 것들이 아닙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나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이나 혼돈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되지. 그런데 인간의 본질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존재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섭리하시는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본문으로부터 21절에 20절 하반절부터 내용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심령들에게 나타난 삶의 유형들이 드러납니다. 인간들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죄인들의 구체적인 실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사람들의 생각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생각이 허망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생각이 뭐하다? 허망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어떠한 한 사람의 생각,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원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생각이 허망해진다라고 할 때 그 생각은 다름 아닌 변론입니다. 변론. 뭐라고요? 변론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사는데 그 말의 내용 중에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생각들은 헬라 철학자들이 그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수도 없이 많은 지혜자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을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서 하는 말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분석해 보니까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사상이, 그들의 변론이 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내용이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언어의 홍수, 말의 다양함, 말 가지고 안 되니까 온라인상에서 인터넷으로, SNS로, 페이스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들을 그 안에 실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초대교회 시대에 살고 있던 로마 사람들의 생각이나 지금 우리 시대의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결론으로 가면 전부 다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허망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변론가들의, 그 사상가들의 그 생각에 잠시 헷갈리더라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도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 그 언어의 홍수 속에서 다양한 얘기들 속에서 그 얘기들로 인해서 그 변론과 그 사상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치가 헷갈려진다 이 말이에요.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허망한 것에 빠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그들의 사상이나 그들의 가치나 그들의 모든 생각이, 그들의 언어가 전부 다 허망한 것들 뿐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로마 교회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 동일하게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가 그 말씀을 다시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허망해진 이 생각들에, 이 변론들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성경은 지적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쉽게 설명하면 똑같은 혀를 놀리는데 하나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신앙의 내용들을 얘기하고 똑같은 입으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내용으로 저주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전달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내용으로 성경의 저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권면하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의 순수성, 로마 교회의 거룩함, 하나님이 교회를 이 세상에 두신 목적,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성도를 세우신 이유, 또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내용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세상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면서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을 알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혼탁해지거나 물들거나 그 사상에 휩싸이지 말라고 권면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죄인들의 세 번째 특성은 그들의 생각, 말, 사상이 허망하다,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 결과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세상의 모든 사상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결과가 없다. 지금 들어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매일 속고 또 속고 또 속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성은 로마서 1장 21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미련한, 시작. 미련한 마음이 어떻다 그래요?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의지입니다. 자기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점점 어두움을 좋아하고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을 좋아하지, 하나님이 의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으로 사람들이 안 가더라 이 말이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로마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어두워지니까 그 세상 사람들의 어두워진 마음 때문에 성도들도 역시
그 마음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울 때 세상을 이끌어가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 이 교회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 어두워져 가는 마음으로 빠져가고, 교회는 그 모든 사상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변론들에 빠져서 점점 허망해지고,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 5번째,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게 된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 시대에 왜 이런 영향을 받았냐? 조금 다음에 23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왜 사람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나? 그건 그리스 신화는 대부분 사람을 근거로 해서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을 영웅으로 치켜 세워서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 신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의 머릿속에 인간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인간이 못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마치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바벨탑 사건과 비슷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과 견주어 인간의 능력이 신적 능력을 쫓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게 로마 시대에 와서는 그리스 신화로 인해서 인간을 영웅화시켜서 신격화시키고, 그 신격화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딱 그런 시대입니다. 인간이 못할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혹은 단체, 그 나라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리석게 됩니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결과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가장 중요한 본질인 피조물이라는 존재를 놓치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놓치는 겁니다. 인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못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짓이 계속 어리석은 짓만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까요? 20세기에 들어와서 20세기를 이끌었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역사 속에 있었던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 지겠다고 전쟁을 하는 사람은 바보지요. 이기겠다고 전쟁하고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다양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죠. 그런데 전쟁을 해보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다 어리석은 짓이었다라는 것을 21세기 들어서 아는 겁니다. 세계 최대 강국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힘의 논리로 이 세상을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렇게 한 결과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한테 피해가 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보고 나면 아는 것이 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한계입니다. 다행히 알면 다행이죠. 근데 끝까지 모르고 또 합니다. 또 합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걸 지금 성경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하나님과 정반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한 삶의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다. 이거 점진적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리석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마지막 6번째 어떻게 어리석어지는가? 23절 다 같이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제입니다. 어떤 영광?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광. 이걸 다른 말로 바꿀게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인간들이 죄 때문에 어떻게 하냐? 그 다음 말씀 시작. 썩어질 사람. 자,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정해진 시간, 인생을 살고 나면 삶을 마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죽게 되면 우리의 육신은 다 썩습니다. 다 썩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인간의 한계를 기록할 때 변하지 않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반대로 대조적으로 썩어질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인간이든 어떤 피조물이든 썩지 않는 것 없습니다. 다 부패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썩어질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린단 말이에요. 누가? 그리스 신화를 추종했던 그 시대, 전시대 사람들이. 그 다음 썩어질 사람과 그 다음 말씀 시작.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그 다음 우상은 좀 이따 이야기합시다.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맡기셨습니다. 근데 거꾸로 그것들을 신격화하는 애굽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바로 앞에 그리스, 그 다음에 애굽, 이런 나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신으로 만들고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가야 할 영광을 그런 것들로 바꾸어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는 잘 몰라도 다 이 우상의 지배 아래,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단정을 하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가, 세상 사람들의 삶의 행태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일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면서 결국은 세상의 가치관 안에 다 빠져 있다. 그리스 신화를 섬기는 사람들은 사람을 신격화해서 영웅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애굽 문명 하에 있었던 사람들은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그런 동물들을 우상으로 만들고, 그 다음 지금 이 헬라 시대에는 그 두 개를 다 합해서 사람도 신격화하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 신격화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이 지금 로마 시대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로마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의 가치관 안에 교회와 성도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답이 우리 앞에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럼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가? 세상 밖으로 나가 살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세상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 잠언 1장 7절 말씀 봅니다. 잠언 1장 7절.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자, 여기까지. 뭐가 지식의 근본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이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식에게 열심히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내용들 부모가 자녀에게 전수하고 싶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정답이 아닙니다. 부모된 어른은 자식에게 가장 귀한 유산으로 남겨줘야 할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보다 100배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가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을 그들에게 가르칩니까? 그것이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여호와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육신의 자녀들에게만 그것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같이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세대별로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저 윗세대에게 그걸 배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랫세대에게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가르쳐집니다. 왜 그러냐? 이미 이 신세대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 그들의 머릿속에 다 박혀 있습니다. 그건 목사님의 말씀이고요. 그건 성경의 기록이고요. 내 친구가 이야기하는데, 내 상사가 이야기하는데, 주변의 전문가가 이야기하는데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게 안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지금 허락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하는 표현을 주님 앞에 물질로 드릴 때 그것이 얼마인지 가치와 계산을 하지 않고 마음으로 그걸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물질을 마음으로 드릴 때 그 물질 자체에다 마음을 더 실어서, 제가 이런 사람을 봤습니다.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신앙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보면 도저히 이해 안 될 거예요. 구겨진 지폐를 교회 가기 전에 다리미질을 해서 지폐를 빳빳하게 만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은행 가면 신권으로 바꿔달라면 바꿔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벌써 다릅니다. 그 사람이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거기다 실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마음에 담아서 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무엇이 더 효용성이 있는가?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가? 이런 상대적인 비교에 빠져서 이 상대적인 것들이 절대적인 진리보다 더 앞서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죄인들의 모습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 수두룩벅적하게 있다라고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왜? 성도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침식되면, 잠식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 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우리를 세상 속에 두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의 기회를 주시고 인생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잠언 1장 7절, 그 다음 말씀 계속 읽어보죠. 시작.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뭐한다? 멸시한다. 미련한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하라도, 머리로는 알기는 하라도 그 마음속에, 그의 삶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니야, 그건 목사님의 얘기야, 그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야, 세상 살아갈 때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여 그들의 삶의 결과는 결국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도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지만 주님의 나라에서도 아무것도 칭찬받을 내용이 없는 어리석고 안타까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지금 이 말은 로마에 살고 있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한테 쓰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아라. 저걸 알아야 너희들이 이길 거 아니냐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을 알아야 여러분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세상의 힘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길이 넓고 사람이 많은 곳, 넓은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이 좁고 협착한 곳, 사람이 없는 곳,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넓은 길을 택하라고 했습니까? 좁은 길을 택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십시오.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좁은 길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살면서 뭐 대단하게 업적을 많이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안타까운 길이고 미련한 길인 것처럼 보여도 그 길 안에, 그 적은 소수 안에, 그 좁은 길 안에, 협착한 길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책임은 여러분 각자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자,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두 주에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생각했는데, 이 내용의 의미들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 1장 18절부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진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역사 속에, 그리고 인간의 본성과 양심 속에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핑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몰라서 못했습니다 라고 핑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성령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교회 안에 소수의 무리로 로마교회 성도로 있고, 그리고 다수가 지금 로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너희들이 그걸 알아라. 그리고 그 세상에 빠지지 마라.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제가 마치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마음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단 말이에요. 그 속에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르쳐야 될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지 마라. 넓은 길에, 혼탁한 길에 빠지지 마라.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이 말씀 안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상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셨습니다. 권면한 이 말씀 잘 듣고 깨달음을 얻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혼탁한, 그리고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악한 영의 세력들 속에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사는 복된 성도들의 삶에 아름다운 결과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